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거, 때로는 짐승이 새끼가 하나 태어나는 것도, 또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대요.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냥 야생동물 잡아먹고 내 마음대로 막 사람도 해치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따라합시다.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새끼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새고무총으로 그거 잡으러 다녀요. 그때는 고기가 없으니까 그걸 잡아 먹을. 그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맞는데 안 떨어진대.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도 비상에 걸렸어요. 이제 프랑스, 저 유럽 쪽도 지금 비상을 지금 선포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심판할 나라를 심판하고 또 회개하는 나라는 하나님 붙들어주고 보호할 나라는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요, 저 남미 지역은 한 명도 안 걸렸어. 남미 못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남미는 그래서 청정 지역이다,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이쪽은요 그동안 한 명도 없었어. 신천지 교인이 하나 딱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막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그랬더니 나중에 나오더라고. 신천지 뭐 다대오 성전에 갔다가 말이야 460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문을 닫았다 막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여 우리 교회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줄로 깨닫고 담담하게 기도하면서 아까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찬송가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한 사람만이 우리 돌보신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과 나중에 회복을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지금은 예루살렘 멸망이 왜 왔느냐? 범죄 때문에 왔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왔어요. 오늘 세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가 지극한 나라, 동성애가 지극한 나라, 살인, 사기, 우상 숭배 가득한 나라는 하나님이 언젠가 손을 봐요. 그러므로 이런 결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는요, 심판의 바퀴에 대해서 에스겔이 본 놀라운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룹은 천사도 되지만은 바로 내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쭉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그 내 생물이 그 위에, 그룹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면은 그룹이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그룹들 보니까는 바퀴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4개가. 근데 바퀴 속에도 바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돌이킬 것도 없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또 그대로 가고. 자, 오늘도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아요. 거의 뭐 90%가 맞습니다. 따라하시오. 그룹들 곁에 빛나는 보석 모양의 4바퀴. 그 그룹들 옆에 보니까 보석 모양으로 빛나는 그 4바퀴가 있는 걸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제가 설명한 거 맞죠? 그래서 그룹들, 천사들,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들 곁에 바퀴가 달리는 거예요. 바퀴 모양은 빛나는 황옥, 녹주석이라고. 녹주석, 아주 황금빛으로 빛나는 녹주석 모양인데 네 바퀴가 똑같이 보였고 바퀴 안에 바퀴. 다른 성경에 보면 십자 모양의 그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1장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1장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바퀴가 있고. 여러분, 바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바퀴라는 건 내 생물이 활동할 때 신속하고 수월하게 행할 수 있도록 바로 도와주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퀴는요 섭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 하나님의 섭리. 인생의 모든 만사에는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6절에 보면요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아까 똑같은 말 비슷하죠.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에스겔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과 9절 10절, 에스겔 1장 15절 16절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섭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나님의 섭리,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돌고 도는 세상사의 모든 변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세상 만사는 정말 무쌍하게 더 변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따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 막 세상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막 정치가 뒤집어지고 막 경제가 뒤집어지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계획이 있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물에 의해서 바퀴가 움직이고 작은 바퀴는 또 큰 바퀴에 의해서 움직여지듯이 세상 모든 만사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그 안에 있는 그룹들 바퀴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듯이 우리 가운데 운행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다. 여러분도 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굴려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자, 첫 번째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그룹 천사들이 네 생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그들 밑에 다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활동하느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돌이키지 않는 바퀴. 자, 우리 에스겔 10장 11절 12절 다음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가. 어디로 나가며? 머리가 향한 곳. 머리 향한 곳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나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그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따라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 중요합니다. 전에 에스겔 1장 때는 보면요 그 바퀴마다 눈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요 온 몸에 눈이 있고 등에도 눈이 있고 손에도 눈이 있고 날개에도 눈이 있고
바퀴마다 그냥 막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이 도대체 뭐죠? 자,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않고 직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구불구불 오질 않아요.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아멘 순종해야지. 요렇게 듣고 저렇게 꼬불꼬불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직진하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인생이 되고 성령님이 이끄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들의 움직임은 생물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견실하고 정기적이며 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섭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요, 그 온 몸과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다.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지혜가 무한하고 만물을 다 보신다. 눈은 보는 겁니다. 근데 눈은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이 많다는 것은 성경에 항상 보면은 지혜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눈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눈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못 보는 게 없어. 다 보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말 잘못하고 또 손발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그런 것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게 좋아. 아니면 하나님, 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제가 못된 짓 했습니다. 나쁜 마음, 미운 마음 먹었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나라마다 보고 있고 대통령 수상들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이 못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선한 위정자인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함께 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건들의 근원과 경향을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세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똑바로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일이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예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만물 위에 따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놓으면요 해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눈이 가득하다는 말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이제 그러면 그 그룹들 내 생물의 얼굴 모습은 어떠냐 이게 나옵니다. 자, 에스겔 10장 13절부터 1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네 생물들 그룹 천사들의 얼굴이 네 가지예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룹
또 다른 데 보면 이제 소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룹의 얼굴.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자, 세 번역, 다음께 시작.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 하였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 소의 얼굴이요, 소 얼굴이 넷인데,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사실 여러분, 이것을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성경이 신약 사복음이 있어요. 이것이 다 그 모습이 있고 똑같은 네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각기 상징이 있는 바, 마태복음은 왕복음, 사자복음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다, 순종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온 천하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네 바퀴와 생물의 모습도 보니까는 바로 이 네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또 이 네 생물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 사람은 만물을 정복할 자처럼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모양과 형상들을 지으시고 온 천하를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 기도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다스리고, 명령으로 다스리고, 만물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이 환경 변화되는 모든 정치 환경, 경제도 기도와 믿음으로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자는요, 승리의 표상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과 자기를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는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번제와 화목제와 희생제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약한 마음 가지 말고 믿습니다, 야훼를 앙망하라. 그러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래서 청년들에도 낙심되고 떨어지지만은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그 차고 올라가는 힘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의 행동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룹들의 행동 원칙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다 함께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두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 천사들이 싹 올라가니까 바퀴도 따라 올라가요. 그런데 그 환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환상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1장에 보았던 똑같이. 그래서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두고 땅에서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또 그들이 서면 바퀴도 서고,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생물을 다스리는 영과 섭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퀴들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생물들, 그룹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생물이 가든지 바퀴도 따라가고 작은 바퀴도 따라가고, 서게 되면 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까지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 함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감사하며 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 10제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모두 보고 그냥 반가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떠나간 후에 도마가 늦게 들어왔어.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알거든요. 무덤에 들어간 거 알거든요. 그랬더니 난 못 믿겠다. 아니, 우리가 다 봤단 말이야. 너 10명이 다 봤어도 내가 안 봤으면 난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 여긴 없어. 다 믿어도 난 못 믿겠단 말이야. 무슨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냐? 무슨 응답을 받냐?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무슨 말씀대로 되냐? 도마는 바로 의심쟁이. 그래가지고 다 너희들이 봤어도 내 두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손을 예수님 손자국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창질 옆구리에 넣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믿겠다. 그 다음 주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났어. 깜짝 놀랐습니다. 도마야, 너는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안 만져봤겠습니까?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무릎을 털썩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완전히 그가 온전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나중에 도마는요, 저 인도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도마가 이 한국 경남 어디에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남에 여기 도마 그 상이 있답니다. 그것이 옛날에 신앙계에 한번 누가 써서 학자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그분 역사학자인데 그걸 써서 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좌우간 그렇게 의심쟁이였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아멘이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우리도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따라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룹들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룹도 따라가고 바퀴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서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부터 다 함께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문에서 옮겨가 저 동문 쪽으로 가서 쓰니까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거기도 그룹이 내리고 또 바퀴들이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임재했던 곳에 왜 떠납니까? 너무 우상 숭배에 심하고 하나님 눈에 가증한 일들을 베풀고 회개도 없이 또 죄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떠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7교회가 나오잖아요. 아시아에.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처음 사랑,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일을 잘하는 것 같아도 그만 주님이 떠나버리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오.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이 있어서요, 다윗 왕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히 보좌를 내가 세우겠다. 따라, 다윗의 보좌가 영영하리라. 다윗의 보좌가 영영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악이 넘쳐나니까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자녀가 되고 성령과 말씀이 거하지만은 자꾸 성령이 떠나가도록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함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주여 음란한 죄, 방탕한 죄, 거짓, 미워한 죄, 이 시간에 다 씻어 주옵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이 머리를 둘 수 있는 우리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룹과 생물들도 동일하게 진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부터 22절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룹 위에 머물러 계세요. 그룹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기도 하고, 아까 말한 거죠,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는 곳에는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퀴가, 그 바퀴가 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자 하는 대로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하나님 성전에 머물러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머물러 있고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지지 말게 도와줘. 마귀에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말게 도와주. 또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 앓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여기 금정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좀 1,000,000명 서명을 받는데 교회에서 좀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들어와서 밖에 할 수 없어도 밖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력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서 마음이 있는 사람 하시고 없는 사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지금 나라가 자칫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될까 봐 기독교인들이 제일 사실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다 없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신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북한도 하루빨리 회개하고 복음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온 천하가 주 앞으로 크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